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 또 여인들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여인들은 귀신 들렸다가 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헤롯 왕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의 책임자인 그 책임자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도들을 뒤를 잇는 목사들을 세우시고 또 일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많건 적건 헌금을 하면서 주님 나라 일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4종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길가처럼 아주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듣는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꼭 간직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곳에 씨가 떨어졌듯이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싫어서 그냥 하나님 믿기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시들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들기가 있는 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받고 믿습니다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의 염려, 살아가는 데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불확실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빠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참 열심히 있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나오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이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경고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의지합시다. 재물의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지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고 여러 즐거움을 주시지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은 좋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좋은 땅, 아주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뒤틀리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굳게 지킵니다. 말씀을 외우고 기도 가운데 배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갑시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시간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또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내로서 사랑하는 일 계속하도록 합시다.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일반 세상 일도 인내가 있어야 뭔가 성취합니다.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 착한 마음밭,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을 바로 여기 인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그냥 편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향락을 향해서 마음이 쏟으려고 하는 우리들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은 환히 비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타납니다. 인내로서 행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린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순종하며 행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십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신 것은 사역을 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가버나움 쪽입니다. 이제 가버나움 쪽에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그 동북쪽으로 그라사인이라는 사람들이 혹은 대가벌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바람이 불고 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주여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깨운 것은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믿음의 예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깨워야 되는 거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깨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12절에 보면은 이 그 길밭 위에 떨어진 그 씨와 같은 사람은 사탄이 그냥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땅의 환난과 여러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면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그라사 혹은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있기를 원하였는데 고향을 떠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했는지를 말하라. 불편하겠죠? 자기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아주 험한 인생 살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해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말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성,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손만 대도 낫겠다 생각하면서 손을 댔는데 낫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병이 나아서 가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굳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이 여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실의 실리적인 것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삶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연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구원의 연례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은 이 아이를 일으켜서 부활하게 했습니다. 그때 50절에 보면은 이미 그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는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이 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일에만 저희들의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인격 전체가,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가 맡은 직분, 가정을 세우는 일, 가족들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일, 또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서 믿음을 일으켜주는 일,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